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어서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네. 예? 흐린 예? 네.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은 퍼즐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죠. 기쁨 뒤에는 슬픔이 오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야 된다. 아주 예쁜 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아멘이 저로 나오죠? 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것은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돼.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웃음과 눈물까지도 우리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 버리거나 배척하거나 어느 것을 제하고 나머지 것만으로 우리를 조각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노래 가사가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것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곡을 붙였고 또 본인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소외와 뒤처진다는 그 고통을 헤쳐나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앙 간증과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가시나무새라든지 이런 노래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 우리들이 그 노래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을 얻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 찬송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흐린 날을 걷고 계신가요? 화창한 날을 걷고 계신가요? 섞여 있어요. 아직 질문 다 안 나갔어요. 질문이 다 나간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시린 날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날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물론 다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흐린 날은 그리고 시린 날은 다 싫어. 그냥 화창했으면 좋겠어. 다 좋은 게 좋고 모두가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햇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는 그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리고 있어요? 시리고 있어요? 화창해 있어요? 흐리고 시리고 있어요. 네. 시린 것은 나중에 또 나와요. 지금 다윗의 인생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아주 흐림 가운데 있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흐림이 올 때 어떻게 하나요? 흐림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응? 기도한대요? 정말 가식적이지 않냐는 흐림이 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흐림을 대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의 피난 생활에 그 흐림의 인생을 가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놉 땅이었어요. 놉은 아나돈 밑에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때 이제 에돔 사람 한 명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나중에 사울에게 일러요. 2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읽는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신하를 있었더니 대답하되 이새의 아들이 노에 와서 아이돌을 아히멜렉이 이룬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블레셋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다윗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을 가만히 엿봤던 도액이 이른 말이에요. 고자질한 말이니까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묻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위하여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얘기. 여호와께 묻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또 뭐 했어요? 그에게 음식도 주고 음식이 오늘 문제가 좀 됐죠. 그리고 또 무엇도 줬어요?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렇죠? 그 세 가지를 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한 것이 기도받고 음식 구하고 칼을 구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흐림의 날에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생의 흐림의 정체를 알아야 돼. 왜 흐린지, 왜 시린지, 왜 아픈지, 왜 그늘인지 우리의 인생의 이 흐림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정답이에요. 너무 정답을 빨리 맞춰서 괜히 그래 본 거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왜 흐립니까? 이 흐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흐림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려고 흐리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흐림을 주시면 그 흐림의 정체를 알고 그 흐림의 의미를 깨닫고 그 흐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힘든데 뭐 하면서 치부하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아픈가? 왜 힘든가? 왜 흐린가? 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있지 않냐고 우리의 인생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왜 있는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그 흐림이 우리들에게 주는 인생의 퍼즐,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흐림도 시림도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반복하는 거죠. 다음에 또 그 흐림과 시림을 또 견뎌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흐림을 볼 때 그 흐린 날을 원망과
불평과 또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 흐린 날을 외면하거나 그냥 없는 것 치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견디면 되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린 날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흐린 날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래야 그 흐린 날이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퍼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도망하는 세월은요,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도망자의 시절은 가장 다윗의 강력한 후원자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비전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그런 놀라운 기간이었어요. 다윗이 그냥 사울에게 픽업돼가지고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다윗이 골리앗 이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다윗이 높은 사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어려움이 없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흐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흐림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반복해요. 안 그러면은 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높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 거예요. 나의 이 어려움들이 왜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높 땅으로 간 거예요. 여기 주보 앞에 보시면은 높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놨어요. 일부에. 거기 보시면 높 땅이 예루살렘의 약간 위쪽에 있고, 그리고 기브아라는 것은 사울의 근거지입니다. 기브아에서 조금 내려와 있어요. 한 4km 정도 되는 거리. 예루살렘에서 4km, 또 기브아에서도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어때요? 도망지로서 적합해 보여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도망지로서 훌륭한 도망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명한 곳이고 드러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있었어요. 마침 거기에 지금 사울의 사람인 누가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빈번한 곳이에요. 도망지로서는 적합한 곳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사울의 세력 가운데 있는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고, 급하게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고, 아주 못 찾을 곳으로 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왜 높 땅으로 갔느냐? 왜 높 땅으로 갔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흐림의 의미를 묻기 위하여 간 거예요. 이 어려움의 피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통하여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배워야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내 인생의 유익이 돼야 내 인생의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인생이라는 그림을, 멋진 교회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흐린 날을 만나도 먼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시린 날을 만나도 먼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아히멜렉의 태도는 놀랍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아히멜렉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떨며 다윗을 영접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떨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미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혼자 나오는 그곳으로
이미 상황이 파악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혼자 올 사람이 아닌데 혼자 왔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많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신녀들과 부하들과 많은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왔는데 지금의 모습은 도망자의 모습이요. 정말 궁급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혼자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이 떨림을 느꼈단 말이에요. 떨림을. 그것은 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높당의 비극을 이미 예측을 한 거예요. 다윗을 안 도와 내칠 수도 없고 다윗을 도우면 화가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떨림이. 그리고 다윗에게 물었더니 왜 함께한 사람이 없냐? 네, 그들은 안전한 곳에 피하여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그때 그가 다윗에게 내준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여쭈어 준 기도로 그를 축복했고 둘째는 거룩한 떡 덩이들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떡덩이는 누구만 먹게 되었을까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아히멜렉의 일탈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아히멜렉의 일탈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거 아히멜렉이 잘못한 거야. 규칙을 어긴 거야.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다윗에게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거기도 찾아가 봐야 하나요? 찾아가 보지 않아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히멜렉의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준 일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 그렇다고 하면 아히멜렉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면 있잖아요. 거룩의 모습을 갖추면 거룩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룩의 모습을 열심히 갖추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거룩의 조건이나 거룩의 규칙을 잘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규칙과 그리고 조건과 거룩의 모습, 겉모습을 아무리 우리들이 치장한다 해도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모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그럼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아히멜렉은 거룩을 이루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아히멜렉을. 그럼 아히멜렉의 거룩이 무엇이냐? 그것은 규칙을 깨더라도, 그것은 모양을 깨더라도, 겉모습을 깨뜨리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거룩한 떡을 내준 거예요. 즉 거룩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거룩은 생명을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외식하는 무리들은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벼이삭을 따가지고 비벼 넣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딴 것은 추수한 거예요. 언제? 안식일날. 안식일날. 또 그것을 비빈 것은 뭐예요? 탈곡한 거예요. 다 이것이 안식일날 그 많은 것에 해당되어진다 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제자들을 정죄했잖아요. 겉모습을 정죄했잖아요. 규칙을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거룩은, 진짜 거룩은 그렇게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거룩은 생명을 살리는 데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살아가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그 사람에게 능력과 또 희생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생명이에요. 거룩은 살리는 거예요. 거룩은 위로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말 기독교적인 용어로 복음성가로 위로하는 것도 위로지만 이
찬혁군의 이 가사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거룩은 겉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거룩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때 거룩은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거룩한 떡이 중요해서 그 규칙을 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떡을 내어주는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떡을 내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주고 싶어서. 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그 칼로 뱄지만 그 일이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적인 성공이었으면 그 칼이 어디에 있어야 마땅해요? 네? 사울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기브아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이 모셔진 곳에 에봇 곁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그 간증이 신앙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줌으로 해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모든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내어준 바 되어진 거예요. 아히멜렉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진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억울하네. 아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진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면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화창한 날만 좋아하는 우리 생각이라니까. 우리 생각. 우리 주님은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사울을 꾸짖고 다윗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 큰 희생, 그 큰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르지만 그 일은 두고두고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로 백성들의 마음에 개혁의 불꽃으로 뜨거운 사랑의 불꽃으로 그들을 쓰게 되어진 거죠. 모두가 다 내 뜻대로 화창만 해야 좋은 것은 아니에요. 화창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도 좋은 것이다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네. 그래서 그 슬픔도 품어주면은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그래가지고 김 장로님이 돌 키우자고. 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하세요. 그 돌이 그 돌이에요. 사랑의 돌. 그 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키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돌을 키우든 식물을 키우든 동물을 키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내쳐버렸으면은 다윗을 박대하고 내쳐버렸고 아니면 연기로라도 다윗을 돕지 않았다고 하면 놉과 놉에 있는 제사장들의 무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거룩한 떡을 내어줬어요.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주고 위로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박수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박수치면 안 돼요? 우리를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박수할 수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을 박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목사한테는 인정 못 받아도 돼요. 장로님들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알아주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을 살아내며 생명을 살아내며 위로와 힘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잘된 신앙, 아멘. 좋은 신앙, 아멘. 아름다운 신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